네, 오늘은 출애굽기 38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8장에는 번제단과 놋 물두멍 그리고 성막 울타리와 재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재료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부르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막을 짓는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그들은 법궤와 또 진설병상, 등대 그리고 분향단 등 성소 안에 성물들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성소 바깥 뜰에 놓여질 번제단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출애굽기 27장에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양식대로 그대로 제단이 지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7장에서는 어떻게 만들게 하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 38장에서는 그렇게 그대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제단은 죽인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방 신전에는 이 제단의 규격보다 훨씬 더 큰 제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 그대로 제단이 지어졌습니다. 성경에서 5는 은혜의 수이며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제단의 규격이 5와 3이란 숫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제단에서 희생 짐승을 죽이고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그 자아를 죽이고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할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인간의 모든 정욕과 탐심,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미 십자가에서 종결시켜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참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보시면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본래 이 단어는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그 네 모퉁이에 있던 뿔은 희생 짐승이 도살되기 전에 잠시 매여 있던 장소였습니다. 죄인들이 급하게 도주할 때 이 제단뿔을 잡게 되면 죽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하나의 예시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음이 가까이 오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내 핫깃을 통해 낳은 4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또 다른 아내 밧세바는 자신이 낳은 솔로몬을 왕으로 또 세우길 원했습니다. 다윗 왕 역시 자신이 사랑하는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도니아는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제단 뿔을 잡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 왕은 그 아도니아를 살려주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처럼 제단 뿔, 죄인들이 죽임을 면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단의 뿔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제단의 뿔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보시면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서 나온 법궤와 상, 등잔대, 분향단은 모두 금으로 쌓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놋으로 쌓여집니다. 성경에서 놋은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상징으로 놋뱀이 만들어졌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배경은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이 죽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놋제단 위에서 희생당한 그 짐승의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충족시키는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보시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 수종들다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만군의 여호와에서 이 만군을 가리키는 군대의 용어입니다.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영적 싸움에 참여한 군대를 의미합니다. 당시 회막문에서 수종들던 여인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 군대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 모두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전임 사역을 하는 목회자도 있고 또 중직자들도 있고 다양한 봉사를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역할의 구분은 있을지라도 모두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들입니다. 특별히 이 물두멍이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거울은 가장 좋은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울로 사용하기 위해 빛이 나도록 잘 닦아주었습니다. 거울은 특별히 여인들이 외모를 가꾸는 데 필요한 물품입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고 강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인들이 단순히 몸으로만 하나님께 봉사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겼음을 의미합니다. 여인들의 온전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본래 자신들의 얼굴 모습을 비추며 외모를 가꾸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거울이 이제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물두멍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거울 비유로 해서 사용하여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 향해 마치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지만 돌아서면 곧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합니다. 당시의 거울은 이렇게 동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의 깊게 보지만 정확한 모습을 보기는 힘들었고 또 돌아서면 그 본 기억마저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은 발견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분명히 보았지만 뒤돌아서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봐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곧 진리의 말씀, 복음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물두멍과 같은 분이십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물두멍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졌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제단의 뿔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거울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